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걸어간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광야에서 주의 백성들을 신령한 만나로 보여주시고 구름으로 불로 덮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영원을 견지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응원하신 것을 내가 모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비난주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이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주의 제로에서 예배하신 건강을 주시고 자녀되며 감사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선하심과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것을 범하며 쫓았던 우리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급박히 일어나는 현상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무능과 무기류 앞에서 오직 아버지의 도심과 긍휼과 자비의 손길만을 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불운한 일들을 풀으시고 공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시간 주님이 무엇인가를 원하신가를 알고 아버지 시선을 구하고 따라가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어서 겸손히 주님만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싸움의 혈과육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이끌으시고 오늘까지 함께한 이 나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의 축복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밭에 다시 경작하는 경건의 씨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고 은혜에 감사하며 순전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터전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자유국과 증가되는 바이러스 앞에 분노와 두려움 대신 피난처여 산성이신 주님을 전심으로 구합니다. 절체절명의식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무지한 상대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영역함을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지자의 목자로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인자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9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다루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을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유다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10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100년 동안이나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한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1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놀랍게도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70여 명의 가문과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도 본래 10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또 영적인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니까 행동하지 않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던 그들이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오래도록 방치했던 성을 재건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에 울타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또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또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거룩한 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 사람들 가운데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10번씩이나 와서 협박을 합니다. 무섭게 협박을 해요. 이거 일 시작하면 너희를 안 두겠다. 이거 일 시작하면 너희들 이제 끝난다. 그 다음에 유다의 변방에 속해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복구하는 이 성은 얼마나 부실공사가 되는지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질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노동력도 부족하고 우리는 좋은 자재도 없고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부실공사하지 말고 차라리 내버려 두자. 지금 느헤미야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 동쪽으로는 이 도비아라고 하는 암몬의 지도자,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아람의 지도자인 게셀, 또 서쪽으로는 아스다롯 사람들, 뭐 또 사마리아 사람들, 가깝게는 유다 사람들까지 연합을 해가지고 이걸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해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벽을, 또 우리 사회의 성벽을, 이 국가의 성벽을 다시 쌓을 때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니네가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 난공사는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저 흙더미를 봐라. 니네는 흙더미를 치우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이다. 100년 동안 못한 일이다. 자, 그런데 이런 산발락 같은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와 그 동역자들을 비웃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자신들이 못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독한 시기심이에요.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정치적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일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귀한 일을 하면 박수를 쳐주고 찬송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네가 언제부터 잘났니? 너 어느 학교 나왔니? 너 경력이 뭐니? 이러면서 아주 집요하게 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잘난 분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나보다 잘난 분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일하게 하고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같이 동역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이 제멋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돌면서 계속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도 덩달아서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요, 이 사람이라는 게 개인을 놓고 보면 참 다 착해요. 내가 볼 때는 제일 착한 게 깡패들인 것 같아. 단순하고요, 그 사람들은요. 또 의리까지 있어요. 그런데 뭉쳐보면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한 개인을 놓고 보면 참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상한 짓을 해요. 모아놓으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꼭 폭력 집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헤롯 왕과 빌라도가 원수지간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헤롯 왕은 그 본토의 왕이고 빌라도는 지배하고 있는 총독이잖아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아주 하나가 돼가지고요. 일치단결해가지고 재밌는 건 어제까지 멀리 지내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갑자기 오늘 가까워졌어요.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떠들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물이 있는 곳에 구더기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파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사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좀 마음을 좀 넓히고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요.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무게를 들면 얼마나 들고 달리면 얼마나 달려갑니까? 그러나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합력하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지금 이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가고 있는가,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이 공격할 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4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다 하나이다. 원컨대 저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를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서로잡히게 하시고,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데, 자,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를 대적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서 토론하거나 논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반대에 부딪히면 정당한 일을 하던 사람이 분노를 느낍니다. 왜 나는 옳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욕할까? 왜 옳은 일을 하는데 왜 내가 공격을 당해야 될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다가 그냥 화가 나서 그만둬 버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가서 싸우든지. 여러분, 사탄은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가서 싸우도록 자꾸 부추겨요.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이나 도비아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왜냐고 계속 물었다면
성벽 제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싸우느라고. 또 예를 들면 뭐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그 반대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협조해 주겠습니까? 아마 더 진흥적으로 더 집요하게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여러분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조카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가 그 성이 다 무너졌다. 성전이 불탔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느헤미야는요. 그런 줄로 몰랐어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제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려 넉 달 동안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넉 달 동안. 얼굴색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넉 달을 기도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무슨 걱정이 있냐? 아니 요즘 얼굴색이 왜 그러냐? 그때 이 느헤미야가 섬겼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도와줄 일이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럴 때 그 순간 청구서를 딱 내놓고 왕이요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목도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왕 앞에서.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0.5초도 안 될 거예요. 0.5초도. 그 짧은 순간에 왕이 너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그때 이 느헤미야는 그 순간 짧은 기도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요. 이 군대에서 이 통신병들이 있죠. 통신병들. 무전기 갖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무전기 꺼놓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꺼놓는 순간에 무슨 일이 터져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난이 와요. 그래서 무전병은 항상 무전기를 켜놓고 잘 때도 켜놓습니다. 왜? 신호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또 한 가지는 급박한 일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하도록 나도 켜놓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무전기가 잘 안 터지는 거예요. 다 망하고 나서 아니,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나. 네? 일이 복잡해지면 좀 산에 좀 갔다 와야 되나.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터질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적으로 이 기도의 무전기가 팍 터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습관을 가졌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중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라. 후히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정말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이 지혜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나님의 그 일을 지혜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모세는요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정말 죽도록 시달렸어요. 하루도 편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계속 안팎으로 박혀 있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 형님, 자기 누님까지 이 모세를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괴롭힙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시내산 밑에가 난장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광란의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가족만 빼놓고 싹 쓸어버리겠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시 시작하겠다. 출애굽한 거 무효. 모세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의기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아니 여기서 다 죽이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신용도 없는 분이고 일을 하다 마는 분이고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모세가 따졌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그 뜻을 돌이켜가지고 일부는 징계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이에 모세가 엎드렸더라 이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합니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소돔성이 망하기로 한 건. 이거 돌이킬 수 없어요. 응? 그러나 결정 난 건데도 누가 포기를 안 했느냐? 아브라함이 포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한 일도 기도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을 살려줄 수는 없었어요. 결정된 거니까. 그러나 일부만 들어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성을 불러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들을 구원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을 구원한 거예요. 상황이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9절에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의 앞을 지키게 했다. 여러분 기도는 한가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 사무실에 문을 두들겼어요.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급한 일로 왔는데.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문을 슬며시 열어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이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한가하신가 보죠? 여러분 기도가 한가할 때 하는 겁니까? 바쁠 때는 기도 안 하고 복잡할 때는 기도 안 하고 한가할 때 이제 재밌는 것도 다 끝났고 읽을 책도 없고 이제 심심하니까 기도 조금 해볼까? 그게 기도입니까? 마르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또 할 일이 너무 많아.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할 일이 많고 급해서 1시간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오늘은 좀 생략 좀 할게요. 기도도 생략하고 예배도 생략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동지들이요, 한 손에는 칼과 창과 방패를 드십시오. 그리고 한 손으로는 기도의 손을 올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걸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이 무너집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칼을 든 파수꾼을 곳곳에 세워놓고 한쪽 파트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는 끊임없이 백성들을 돌아보며 성을 돌며 기도하고, 한편은 지킵니다. 한편은 일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계속 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또 언제든지 그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지켜줄 거야. 분명히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아니, 성을 재건하는데 손이 모자란데 파수꾼을 왜 세우는 겁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느헤미야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성을 지키는 일도 다 하고 성을 쌓는 일도 다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 4장 13절에 보면 성뒤 낮고 넓은 고대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특별히 이렇게 낮은 곳 있잖아요. 낮은 곳, 공격하기 쉬운 곳, 그런 데다가 대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4장 16절,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일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닥쳐올 일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점점점 열받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퇴락한 것이 보수되어 간다음을 듣고, 일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심히 분노했습니다. 이 반대자들이 분노합니다. 동조자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는 일을 별거 아닌 일인 것처럼 과소평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렇죠.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질 거다. 여러분요, 오늘 내가 정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누군가가 와서 나를 과소평가하고 내가 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일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자리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니까 지켰고 너 그거 한다고 국가가 변해, 나라가 변해. 야, 너 혼자 애국자다 너. 그렇게 합니까? 교회에서도 한 구석에서 정말 성실하게 한 사람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을 권하는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는 과소평가합니다. 얼굴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던 일을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못하면 그들을 응원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치어리더가 있잖아요. 응원단.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적에 정말 야구를 좋아해가지고요. 야구 평론도 하려고 그랬어요. 야구 평론도. 그래서 뭐 아주 그때 당시 그 동대문 운동장 거기서 야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맨 야구 보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요 이 연고전은 대단했습니다. 연대 고대전은요, 그 게임이 끝나면 청계천이 그냥 학생들은 꽉 찼어요. 그때 당시 완전 축제였습니다. 진 사람은 져서 한 잔, 이긴 사람은 이겨서 한 잔. 어느 정도 가면은 응원에 안 나가면 체육 점수가 안 나와. 응원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 잘라가지고, 나무 있잖아요. 소리가 얼마나 커요. 그거 가지고 짝짝이로 막 허리를 치고 나면 가 있기만 해도요
게임 보는 것보다 영혼이 더 재밌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일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 당신 하는 일이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내 스스로도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일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네가 하는 일도 충실히 하고 다른 사람도 충실히 하도록 도와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부추겨 주시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사탄은 뭐겠어요? 사탄은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예? 계속 힘 빼요. 자, 그런데 진짜 힘이 빠졌어요. 이게요,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흥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러니까 이게 반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 빼니까 계속해서 너는 못한다, 너는 못한다, 이러면서도 협박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 성벽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흥무더기가 쌓여 있는 것이 보이는 거야. 이 흥무더기가 그렇게 많은 거야. 이 성경 원어에 보면요, 그 앞에 정관사, 대문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흥무더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면, 야, 100년 동안 해결 못하는 흥무더기야 이거. 100년 동안 못 치우는 문제야. 이거 아주 오래오래 묵은 문제야 이거. 네가 한다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 흥무더기는 단순히 흥무더기가 아니라 그 앞에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그 열정을 완전히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흥무더기가 쌓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다시 그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바른 교통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바른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14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사람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들의 말을 기억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기억하지 말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 문제보다, 그 원수들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은 네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가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우리는 누가 나를 도울까를 생각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믿음의 사람은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다가 낙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자, 13절에 종족을 따라 서게 하고 14절 너의 형제와 너의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가 겨울에 눈이 오면요, 겨울에 눈이 오면 그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는 것은요, 법적으로 그 집 앞에 있는 사람이 치워야 돼요. 거기서 사고가 터지면 그 집 앞에서, 눈 앞에서 사는 사람도 법적인 책임이 있어요. 잘 모르셨죠? 내가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소시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자기 입장 또 자기 안일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적게는 가족 공동체가, 그리고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해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서로가 자기 집에 있는 눈을 치우듯이 합심하여 치우면 이 세상의 눈이 다 치워질 거 아니에요. 누가 치워주기를 바라지 말고 정치가들이 해결해요. 뭐 대통령이 해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내 책임을 다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동시다발적으로 그 일을 느헤미야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흙더미 다 치우니까 성이 다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 앞에 있는 벽돌을 쌓으니까 그게 연결이 되니까 성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그런 시급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3.1절이에요. 3.1절. 몇십만도 안 되는 크리스찬, 그러나 독립선언 했던 33인 가운데 5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애국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애국이고 애국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애국자들은 다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김구 선생까지 기독교인이 됐어요. 김구 선생까지. 왜? 기독교는 애국하는 종교니까. 뭐 호국불견이 뭐니 그때 천도교니 있었잖아요. 조선 말기에. 거기를 따라가지 않고 기독교가 힘을 발휘한 것은 바로 기독교가 나라를 살리는 애국정신을 가진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류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갈 미래도 매우 위험하게 짝이 없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큰 배 한 척이 침몰할 때 거기 있는 아이들은 하나도 못 빠져나왔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큰 배입니다. 국가가 침몰할 때는 한 사람도 못 삽니다. 결국 국가 속에 침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애국이 뭐 어떻고 뭐 진보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는 나라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 역량을 발휘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책임이 우리 집 앞에 눈을 치우는 책임이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한 시민으로서 그런 책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 깨끗하게 그것부터 하면 됩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먼데 갈 필요 없어요. 내 눈앞에 있는 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벽이 무너진 이 시대 이 성벽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3.1절을 맞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끼리도 모여서 이걸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도 이걸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시민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와 이 시대를 살리는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교하게 쓰여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대한민국은 허물어진 성벽처럼 도저히 우리 힘으로 치워낼 수 없는 그런 흙더미들이 여기저기에 있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고 절망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매우 중요한 때에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백성들이 절망하는 이 힘든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꾼으로 다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로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일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로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방송을 보시고 헌금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준비해서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꼭 그렇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을 가지고 세상에 왔고 또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삶도 기억하여 주셔서 나눠주며 베풀며 하나님의 일에 풍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몽리하며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얘기로는 앞으로 뭐 사망자가 더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예상도 하는데 빨리 이것이 멈춰지고 그리고 이제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실험은 유튜브로 오늘 오후 시간에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참여지구단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서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예배를 쉬지 않도록 어려울 때일수록 개인 경건 생활에 정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수요일 예배와 새벽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은 교회에서 중지합니다. 오늘
오늘 주일날 있어지는 부서 모임이나 모든 회의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카페도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많은 곳에서 부대끼며 지내는 것보다는 이럴 때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개인 건강을 잘 챙기셔서 건강하게 여러분들 어려운 때를 지낼 수 있도록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 함께한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더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것을 세우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